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십시다.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도를 아십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한 번도 이 소리를 길거리를 지날 때 누구한테 들어본 적은 없어요. 뭐 이렇게 걸어 다닐 만한 길들은 아니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한국에 계실 때 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누구한테? 저는 한 번 딱 들어봤어요. 종로 2가를 걷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오더니 저를 이렇게 선생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도사다. 약속 시간이 있어서 그 형제랑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약속 시간이 다 돼서 못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요? 하니까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수법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 조상님께 다 잘하고 제사를 드리고 조사님의 화를 풀어드려야 당신의 인생이 풀리고 결국은 돈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도를 아십니까? 이게 다 돈 뜯어내는 작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한 것은 성경에는 어떤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를 빼놓고 여러분께 일단은 설교 제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도를 깨달은 사람을, 도를 득도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요? 도사라고 합니다. 도사.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식구들은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만나의 식구들은 다 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도. 이 도를 깨달은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다 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사.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죠? 뭐를 깨달아야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건가요? 십자가의 도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십자가 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 그러면 다 도사예요. 네, 그러면 다 도사라고. 기독교 도사, 기독교 도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네. 저는 이 땅에 100%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100%는 없는데 이것만큼은 100%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것만큼 100%. 뭐냐? 하나님을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예요. 누구든지. 성경의 인물 그렇고요, 우리 지금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구든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나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요, 나는 이 세상에 나보다 큰 죄인이 없더라고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착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 말씀 한번 안 부린 저였지만 제가 가장 큰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운동장을 뒹굴면서 회개했습니다. 너무 통곡했어요.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제가 그 통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피 묻은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머리 가시관에서요, 예수님 피가요, 이 눈 속으로 눈동자가 빨개서요. 그 모습이 보이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뒹굴렀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나도 큰 죄인 것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었고 그 죄를 용서받은 정말 감사의 감격에서 밤새 눈물을 흘렸어요. 밤새 눈물을 흘렸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다 깨닫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기독교 도사가 되어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고, 저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부를 때마다 다릅니다. 그 마음이 달라요. 이게 저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앞에 누구도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다 죄인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누구냐 했을 때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랬을 때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다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됐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누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게 동일하게 고백돼요. 동일하게 고백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분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보면은요, 우리 교회 십자가 참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고 또 여러분 십자가 오늘 목걸이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십자가 목걸이 반들반들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거친 십자가였어요. 아주 거칠었어요. 거기 피가 뚝뚝 다 묻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오실 때요, 그 쓰러지고 또 쓰러졌어요. 십자가에 기스가 많이 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험한 십자가였어요. 근데요, 그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고, 그 험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나왔고 영생이 나왔기 때문에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나는 그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이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드라이된 눈으로, 마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을 머금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나 같은 큰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그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이 말씀, 십자가의 도가 어떤 도인가를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의 도의 두 가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떤 도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한번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란 말이죠.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미련하게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도가, 이래요.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러면은 멸망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멸망하는 자. 이 멸망하는 자들은요, 바울이 이 성경을 쓰던 이 시대에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지칭하겠죠. 유대인들은요, 나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다고. 아니, 그런 저주에 달린 사람을 네가 영생한 사람으로 믿어? You are so crazy.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 저주거든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 이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영생이 아니라고요. 저주라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멸망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겠지요. 이방인들, 바울 당시 이방인들이 누구였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그 세상을 쥐어짰던 로마인들 아니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로 보일까요? 미련한 것보다 형틀이에요. 단지 아주 중범죄자, 끔찍한 죄인을 잡아 죽이는 형틀에 불과했어요. 끔찍한 형틀이에요. 그리고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한테는 십자가 처형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처형 틀에 불과해요. 로마 사람들이 뭐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구원 뭐 이거 보니까 아니요. 십자가는요 아주 끔찍한 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헬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헬라 사람들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십자가는 그냥 처형 틀이지, 그들에게는요 이게 영생이고 생명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에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지금 시대에 멸망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액세서리예요. 십자가 목걸이.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뭐 어떤 티셔츠에도 십자가 뭐 다 이게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그냥 액세서리라고. 예. 금 십자가가 비싸요? 다이아몬드 십자가가 비싸요? 안 해봐서 몰라요? 예. 다이아를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그냥 비싸든 싸든 뭐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현대에 멸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예, 이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교도할게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을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면서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이 시대에 멸망하는 자는 누구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멸망하는 자들. 진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슨 뭐 자기의 수양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종교적인 생활이죠. 종교생활. 우리는요 신앙인이 돼야 되지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종교인들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죠. 영적인 세계에 관심도 없죠. 단지 교회 나오는 것은 좋은 말 들으러 나오는 거죠. 내가 위로받을 차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위로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싫으니까. 죄인이라 그러면 발떡 화를 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뭐 세상 사람이나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십자가 믿고 막 이러면요 굉장히 우습게 봐요. 그리고 아주 우리를 불쌍하게 봅니다. 참 모자란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 뭔가 부족해서 뭔가 신을 찾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봐요. 예. 여러분 지금 본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이렇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십자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진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답이고 우리 현재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는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는가?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교회의 상징이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보이고 그 고통 끝에서 나오는 나의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이 보이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나올 때마다 교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에 있는 십자가를 그릴 때마다 이것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며 이것만큼은 나가 변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만나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기독교의 도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두 번째로, 근데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 써있죠. 그죠? 완전히 반대되는 십자가의 도가 뭐냐?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즉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 와, 이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요,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그 능력을 믿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제가 이 찬양을, 이 말씀을 한 주간 쭉 준비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태어났어요. 울고 웃다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살리라. 그렇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자,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 두 가지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능력.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나 들여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만큼 선물을 해드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과 화목될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십자가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거기에 바로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우리가? 그렇죠. 아담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의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가 됐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쫓아낸다도 그냥 나 몰라라 쫓아내신 분이 아니라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십자가를 생각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쫓겨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를 예표로 해놓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쫓아내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십시다.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뭐를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이에요. 가죽옷. 자,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죽여야만이 가죽을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 이 자체가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진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살게 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 끌어안아야 돼요. 왜? 거기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귀중한 은혜를 하나 발견했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원 바이 원이구나, 바이 원 get on free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능력. 자, 하나님과 화목되면 뭐와도 화목돼요. 그렇죠. 우리끼리도 화목되고 자연과도 화목되고 피조 세계와 화목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화목되면 자연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면요,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 되고요,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화목이 되기도 하고요. 예. 인간관계, 틀어진 인간관계들이 십자가가 들어가면 서로가 화목이 되고 말이죠. 예. 동물세계와 자연세계에도요, 십자가가 더 들어가면요, 이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우리 서로 간에 화목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옆으로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 피조세계의 관계. 그래서 이게 온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십자가, 화목되게 하는 것. 여러분, 진짜 이 인간관계가 뒤틀어지면 그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목은요,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화목이 아니에요. 뭐 싸울 일도 없고 뭐 화목될 일도 없고. 그런 화목은 누구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화목되는 거예요. 들어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 감사해요. 가족, 남편, 자식들, 이거. 그런데 그게요, 그 화목 관계가, 부부가 싸움하면 이게 완전히 진짜 이거, 부부가 싸우면 지옥이고 부부가 살아면 천국이다. 시작. 자, 천국에서 살아요? 지옥에서 살아요? 지옥에서, 천국 갔다 지옥 왔다 갔다 해요? 큰일 났네. 근데 천국과 지옥은 절대 왔다 갔다 못해요. 근데요, 정말 부부가요, 맨눈으로 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만나교회 식구들은 서로 부부를 뭐를 통해서 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내 남편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 내 아내를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 내 자식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봐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통해서 보세요. 진짜 다르다니까요. 정말 달라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걸 제가 깨달았잖아요. 제가 맨눈으로 저희 집사람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더 사랑스럽지. 저도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달라요. 십자가를. 제가 재작년에도 이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부부가요 엄청 싸웠어요. 신혼 때. 참 진짜 싸움의 탑을 달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지만 상상을 초월한 그런 싸움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렇게 싸웠는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것이 부부동산에 가가지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깨달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싸웠을까?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예전에도 알긴 알았지만은 그날 밤에 진짜
진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진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서로의 장점과 장점이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가장 싫어할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를 못 이루게 끊임없이 싸우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닫고 나서 그때 십자가가 딱 세워졌는데, 그 이후로 제 아내를 보니까요, 저의 아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요, 장점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이 아들 둘이요, 야, 이제 지금은 뭐 애들이 다 컸으니까 뭐 애들 손주도 낳고 뭐 하니까 뭐 자기네들 삶을 찾아가지만, 그렇게 참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눈으로 보면 얘네들이 참 소망이 없는 애들 같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인생을 살아갈까 막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십자가를 딱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요, 내가 케어하는 것보다 하나님 케어하시는 게 더 확실하니까 오히려 딱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서부터 정말 이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애들을 볼 때요, 달리 보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다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강남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보지 않을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볼게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이루어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화목하게, 하나 되게.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어떤 능력이냐?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청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다시 말한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요. 십자가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으시면 아멘. 정말 저는 죄를 이기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예? 죄를 이기고.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깨닫고 또 깨달아요, 정말. 예. 오히려 신앙생활을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죄를 이기는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요. 그래서 죄에게 종로를 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기고 깨끗한 삶을 사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우는 사람은 눈 감고 외우고, 못 외우는 사람은 보고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이기며 산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야, 정말 죄를 이기는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게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멘하죠. 실질적인 생활로 들어가면 이 죄를 이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예?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23절. 자, 24절. 여러분, 이게 24절 정말 바울의 마음으로 그 심정을 가지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말이죠, 행하는 것마다 다 육신의 법을 쫓아 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바울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바울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십자가를 붙잡는 거 외에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를 이기고 싶습니까? 예, 십자가 붙으세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죄를 이긴다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의인이 되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을 스트로크하면서 싸우고 또 좌절하고 또 일어나고 좌절하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막 또 엎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반복을 하는 이런 생활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고 십자가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더니 보니까 말이죠, 어느 날인가 보니까 뭔가 사라졌어요. 없어진 게 있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과거에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애썼는데 그래도 안 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어느 날 와서 보면 이게 놀랍네. 이게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곡을 하나 썼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네. 이 곡을 썼어요. 지금 불러드릴 건 아니에요. 혹시나 다음번에 내가 기회 있으면.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요, 제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죄를 내가 이기고 싶을 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그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니, 이게 무거운 돌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가 지금 금방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없어지는 게 있어요. 3가지가 없어져요. 물론 더 많아요. 30가지 300가지도 없어져요. 근데 3가지 없어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없어지냐면요,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 다 같이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없어져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요, 이 세상에 욕심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자존심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요,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들어갈 때가 1990년도였어요. 1990년도 1월에 제일 추울 때 이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보니까 물건을 좀 사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많이 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백화점을 간 거예요. 백화점. 백화점을 가니까요, 얼마나 건물들이 으리으리한 이런 대리석으로 둥그런 입구에 이런 대리석 기둥이 몇 개나 서 있고, 벽 두께가 1m 정도 돼요. 추우니까 1m 되는 벽, 그거 너무너무
웅장해요. 첫째 웅장해. 뭐 아름답진 않지만 웅장해요. 그런 웅장한 곳이 백화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뭐 좀 살라고 들어갔어요. 한 3층으로 되어 있는 백화점이었는데 물건이 뭐 있긴 있어요. 뭐 그때가 1900년도였어. 그때가. 그랬는데 막상 살려고 보니까 살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허접한 것들이에요. 물건이 뭐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사고 싶으면 욕심도 없고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이미 한국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놓은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요 다 허접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요 하늘나라를 알게 돼요. 생명을 알게 돼요. 영원한 세계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맛보면은요 이 땅의 것들요 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것은 다 허접한 거예요. 돈? 여러분, 큰 집? 그것 때문에 내 평생을 쏟아붓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요 그까짓것 허접한 거예요. 허접한 거예요. 욕심이 생기지도 않아요. 두 번째 능력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능력, 원수가 없어져요. 원수가 없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야 진짜 저는 부모님 말씀도 참 잘 들었고 학교에서도 말씀 한 번 안 버리고 욕 한 번 안 해본 아이거든요. 너무 착했지만은 큰 죄인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산 저라고 한다면 저한테 원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있었대잖아요. 있었죠. 미워하는 친구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게 살아도 정말 미워하는 친구들 많았죠. 근데 예수를 믿고 갔잖아요. 이제 한 주간 후에 학교로 갔잖아요. 야, 아이들이요 다 잘생겨 보이고 예쁜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용서 못할 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거든요. 내가 가장 큰 죄를 내가 용서는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치더라고요. 사치.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원수가 없어져요. 원수가 없어져요. 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요. 네.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로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지냐면 겁이 없어져요. 겁. 여러분들이 제가 이 표준말을 겁을 쓰니까 별로 이렇게 감각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원색적인 말을 써야 여러분들이 반응이 올 것 같아. 겁대가리가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염려,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죽음?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불이익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우리 앞으로의 삶에 대책이 없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요 겁이 없어져요. 이거는 무책임한 삶하고 전혀 다른 겁이에요. 생활도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겁이 없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자신감이 생겨요. 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겁이 없어져요. 와,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저는 우리 만났교회 여러분 식구들, 특히 사순절에 오늘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서, 내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서 욕심도 없어지고 원수도 없어지고 겁도 없어진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럼 없어지기만 하면 단가? 아니요. 한 가지 생기는 게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만 가지가 생기는 거 있지만 한 가지 딱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배집사님들 십자가에 대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야 정말 영은 하나다 그런 걸 느꼈지만은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정성 집사님이 어떤 찬양을 했냐면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오늘 답이었거든요. 말씀의 답. 근데 그 찬양을 딱 하더라고. 뭐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을 하더라고. 뭐가 생기냐면요 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막 우러나요. 이상해요. 막 폭포수처럼 일어나요. 막 일어나요. 지난주에 우리 김미령 집사님 내용의 힘에 우리 김미령 집사님 나오셨잖아요. 나오셔서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어요. 뭐 기도 제목 원하시는 게 있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축복의 통로, 흘러보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이제는 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막 마음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영혼의 힘은 여러분 이거는 어떤 간증 코너가 아니라 찬양 코너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히 스페셜한 우리 찬양 팀들이 오셔서 같이 한번 찬양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찬양은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뭐 과자 먹으면서 다리 꼬고 이렇게 찬양하지 말고 화면 딱 놓고 찬양을 같이 하세요. 예, 같이 하세요. 꼭 같이 하세요. 제가 권면합니다. 이게 이제 내영혼의 힘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막 집에서 이렇게 그냥 막 설거지하면서 보지 말고요. 다 끝내고 정말 딱 화면 앞에서 찬양할 땐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은혜가 되죠. 집중을 한번 해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내영혼의 힘은 정말 온전히 찬양으로 실시간에 여러분 됩니다. 그 시간이 녹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은 실시간 라이브예요. 라이브로 직접 찬양의 예배를 하는데 혹시 제가 이게 좀 라이브로 보고 싶으신 분들 8시에 오셔도 돼요. 8시에 라이브로 이렇게 한번 참석하실 분들은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집에서 보실 때 꼭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죄를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제가 3번째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길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있잖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출근 전이라든지 아니면 새벽이라든지 출근 전이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라든지 아니면 밤 늦은 시간이라든지 교회 한번 나오셨어요. 그냥 여러분 앉아 계세요. 앉은 상태에서 기도 막 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세요. 한 20분만. 오늘 집에 있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어느 시간이든 좋아요. 내가 뭐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운 시간에 나오셔서 그냥 앉아서요. 십자가만 20분만 바라보고 가세요. 설교 시간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만약 나 혼자 있으면 더 좋겠지. 근데 내가 왔는데 다른 사람이 집사님이 나 앉아있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그분은 그분 십자가 보는데 뭘 신경 써요. 나는 내 십자가 딱 보고 그냥 20분 눈 뜨고 십자가만 묵상하세요. 수많은 깨달음들이, 수많은 시스미, 수많은 은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폭풍처럼 내 마음에 와닿게 될 것이니
이번 한 주간요, 꼭 사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고 오지도 말고 그냥 혼자 예. 오셔서 아무 때나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 20분 바라보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출석 체크 안 해요. 누가 오나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제가 이번 주는 이 본당 안에는 내가 웬만하면 없으려고 그래. 그냥 아무나 오셔서 잠잠히 십자가를 끌어안으세요.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로 2가에서 저는 어떤 형제로부터, 젊은이로부터 선생님,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꽤 오래된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수치였더라고요. 그게 왜 수치였을까? 내가 그런 도에 대해서 전도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었어. 근데 어떤 형제가 와서 나한테 도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되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이 핵심 진리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자, 좌우 양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셨죠? 자, 대답을 해야죠. 자, 도가 뭡니다. 시작.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 답을 할 줄 알아야지. 머뭇머뭇하면 나는 죄인이다 깨달은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을 위한 사건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 도를 알면요,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욕심 없어져요. 원수 없어져요. 겁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교회 나와서 20분간 십자가 바라보기, 이것을 할 때 특별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용서 숨치게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